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큐타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심에 선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 섰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씻어 하나님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 음성 분명히 들려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주제로 다가가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는 표현을 오늘의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는 주제로 저는 오늘의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을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했었지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 1절에서부터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들이 돌 하나 큰 돌을 가져와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이것이 어디냐면 지금 제사장들은 아직 요단강 가운데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단강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모든 백성들이 그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언약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을 떼셨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또 마지막에 완전히 건너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중에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건널 건데, 그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갔죠. 하지만 다 건너지는 않고 중간에서 언약궤가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단강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멈추는 그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기 위해 가운데 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죠. 그래놓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마지막에 또 남은 그 절반을 건너실 건데, 그 전에 여호수아가 이 건너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 건넜잖아. 그런데 다 건넌 게 다가 아니라 너희들 나를 기념하기 위해 이 현상을, 지금 내가 요단강을 멈췄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자, 각 지파, 12지파 있지? 12지파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갖고 와서 지금 이곳 언약궤가 있는 가운데에 돌을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주제죠. 그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자손들은 이 현상을 못 봤을 거잖아요. 지금 우리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저 돌들은 뭔가요? 왜 12개가 저렇게 나란히 있나요? 물어보면 그거는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란다, 이 얘기를 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고 다시 또 다른 우상을 찾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을 언약궤라고도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지도록 하셨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앞서서 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돌봐주시는 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서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표징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분. 오늘의 본문에서는 요단강 중간에 있는 12개의 기념비지만 지금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표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늘 보호해 주시는 분. 요단강에서 이렇게 하셨죠. 요단강에서 먼저 앞서서 강 중간에서 요단강을 멈추신 후에, 그리고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중간에서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건너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크게 하시어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시는 분. 마지막 14절 이야기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사람들을 통해 행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정말 정직하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를 크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저는 하나님은 표징을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징, 성경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 너 옆에 있다, 너와 함께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표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채널도 또한 어떻게 보면은 저와 저희 가정 안에서 하나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표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채널 큐타임이 또한 내 가정 안에서 표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생긴다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채널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크게 받들고 있잖아요. 뭐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왕처럼 받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호수아만 하나님께서 너무 챙겨주시고 다른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르는 또 왕의 백성들처럼 또 다뤄주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마다 각자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비유가 있는데, 토기장이 도자기를 만드는 우리 도자기 장인분들 있잖아요. 장인분들이 어때는 간장 종지가 필요해서 간장 종지를 만들고, 어쩔 때는 큰 도자기가 필요해서 큰 도자기, 어쩔 때는 국그릇이 필요해서 국그릇을 만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다 각자의 크기가 다르고 쓰임새는 다 다르지만 굉장히 귀하게 다 사용되죠. 간장 종지가 없다면, 국그릇에 간장 종지를 담는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작게 보이고 왜소해 보이지만 정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뭐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뭐 부자라든가 그 정도의 지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으로 쓰임받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그 그릇을 다 다르게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 이러한 교훈을 통해 저는 어떻게 제 삶 속에 오늘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지금 이 채널 큐타임이란 채널이 표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징이 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저 또한 혹시 부모님, 조부모님을 통해 얻어진 표징이 있을까? 나에게 주신 표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떠올랐었던 건데, 저는 크리스천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회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집은 다른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교를 보내셔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에서, 그리고 대학생 때는 또 우연치 않게 기독교 동아리를 들게 된 제 자신을 보면서, 또한 워킹홀리데이를 제가 간 적이 있는데,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정에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사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에 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서 그런 표징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내가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있는 자리를 대해서 생각, 또한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 그러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요즘의 사실은 바람입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1인 크리에이터라는 일이 제 자신을 알아야 제가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저에게도 기쁘고, 그리고 시청자들에게도 기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러한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의 하루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조금 넓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정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요단강에 12개의 돌이 아직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기,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날을 나만의 기념일로 정하기, 그러한 구체적인 적용을 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여호수아 말씀 4장 함께 하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양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에서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뒤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각자 쓰임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잊지 않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